예수님께서 세리 마태의 집에서 음식을 드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의 말씀처럼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는 필요가 없고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합니다. 병든 사람이라고 할 때에 병은 단순히 육체적 병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병도 있습니다. 혼적인 병도 있습니다. 육적인 병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병의 현상은 다양합니다. 그러면 병을 고치는 의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당연히 면허증이 필요할 것이고 병에 대한 지식이 필요할 것이고 병을 고치는 능력이 탁월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긍휼을 원한다. 마태복음 12장 7절에서는 나는 자비를 원한다. 예수님은 의사 면허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의사가 가지고 있지 않은 자비와 긍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비와 긍휼로 영과 혼과 육이 병든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자비와 긍휼은 죄인들과 약자와 병든 사람들이 겪는 영적 고통과 심적 고통과 육체적 고통에 대해서 같은 고통을 느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5절에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자비이고 긍휼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마음인 자비와 긍휼은 없고 사탄의 마음인 정죄와 비판만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예수님을 죄인 취급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세리 마태와 죄인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었습니다.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있었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긍휼이며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치료는 긍휼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서로 불쌍히 여기는 것이 자비이며 긍휼입니다. 마태복음 20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고치실 때 먼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후 그들의 눈을 만지시면서 고쳐주셨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긍휼이 먼저이고 치료가 나중입니다. 마가복음 1장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 먼저 불쌍히 여기신 후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면서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고치셨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자비가 먼저이고 치료가 나중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들을 고치실 때 사람이 겪는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연민이 치료보다 앞서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의 직접적인 동기가 긍휼과 자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에게 손을 대는 안수보다 먼저 자비와 긍휼이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다고 손을 먼저 얹지 마십시오.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다고 먼저 능력을 행사하지 마십시오.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아픈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고 긍휼이며 자비입니다. 당신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과 능력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의 그 능력이 사랑과 긍휼과 자비에서 나오지 않으면 당신의 주가는 올라갈지 모르나 차후에 당신은 주님께 버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분이십니다. 상한 갈대가 바람의 힘을 어떻게 버팁니까? 꺼져가는 심지가 바람의 힘을 어떻게 이깁니까? 당신이 만나는 수많은 아픈 사람들이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일 수 있습니다. 병든 사람에게 병을 고치는 능력을 보이는 것보다 자비와 긍휼을 먼저 베풀어야 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을 분별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보이는 것보다 먼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인 자비와 긍휼이 없다면 전부 내가 고쳤다는 자만과 교만에 빠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강도를 만나서 돈도 다 빼앗기고 강도에게 맞아서 몸도 상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누가 그들의 이웃이냐고 율법 교사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때 율법 교사가 말했습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강도를 만나서 영과 혼과 육이 망가지고 있습니까? 귀신 강도를 만납니다. 마약 강도를 만납니다. 술과 담배 강도를 만납니다. 스트레스 강도를 만납니다. 분노의 강도를 만납니다. 음란의 강도를 만납니다. 살인의 강도를 만납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강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능력을 보여라가 아니라 너도 가서 자비를 베풀라였습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보다 먼저 자비와 긍휼과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도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자비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자비는 성령의 열매 9가지 가운데 6번째 열매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당신의 능력을 가지고 실력을 발휘하는 것보다 먼저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것이 능력보다 더 큰 능력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심판을 이기는 능력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귀 있는 사람은 불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긍휼은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주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과 치유가 일어납니다. 아멘.